1절 말씀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누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시고 저희들을 벌레와 같은 인생들을 보화와 같이 귀히 여기셔서 주님 주의 품에 두시고 저희들을 주 안에서 자고 깨고 일하며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주님 읽기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삼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또 모범대로 주의 뜻을 행하며 또 주의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어두움의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자, 오순절에 모인 무리들은 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전도 설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 찔림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원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로 죄의 낙을 누리던 데서 죄를 멀리하는 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과 불행이 왔으나 죄 씻음으로 의와 영생과 평안이 옵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그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표시합니다. 사람이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며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행하며 또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39절, 2장 39절 보십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유대인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부르심이란 마음의 변화를 주며 부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부르심으로 사람은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40절 보십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전도는 진리의 선포뿐 아니라 확증과 권면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복음을 확증하며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과의 구별도 가져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합니다. 사람이 세상 풍습대로 살면 망하고 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1절 보실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약 3천이나 더하더라. 원문에 보니까 약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전도와 확증과 권면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고 성령의 역사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제자들의 수가 약 3천이나 더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께 복종한, 믿고 복종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무리에 3,000명의 신입교인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42절 보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일에 힘썼는데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다 포함하죠. 그것이 진리요 또 바른 교훈의 내용입니다. 설교자나 교사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혼란하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요즘 교회들은 가르침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교회연합운동, 은사운동, 여성안수, 열린예배 등 별별 풍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단들이 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남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친절하고 진실을 말하며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또 성찬식을 행했고 성도들 간의 식탁 교제도 힘썼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곧 성화를 위해 또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참된 교회 건립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힘의 통로입니다. 43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구원과 성화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 구원의 진리들을 확증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적들로 확증된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사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했음을 보입니다. 그것은 정상적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모일 때마다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참 짧은 교제라도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그들의 교제는 물건들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공동 소유로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교회의 교인들이 형제 자매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는 구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그렇게 가르쳤고 또 친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그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그런 교훈도 줬죠. 그러나 재산이 넉넉히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라는 말을 보니 각 집에서 혹은 각 집을 돌아가며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집에서 각 집을 돌아가며 초대 교회는 따로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성전은 믿는 사람들만 모이지 않고 유대 교인들,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이 각 집에서 혹은 각 집을 돌아가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전통사본에 보면 그 교회에 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집,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교훈대로 오직 권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 감사하지만은 많이 밀집해서 모이는 것을 조심하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또 곧 모여서 모일 수 있어야 됐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믿음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들은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과 식탁 교제를 가리킬 것입니다. 성찬은 성도들의 엄숙한 교제의 표시이며 식탁 교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식탁 교제, 성찬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각 집에서 또 혹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집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찬양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가를 그저 조용하게 부르지만은, 그러나 또 찬송하고 찬양대가 다시 활성화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에 3번이나 말씀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 시편 33편 1절 말씀. 그들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 모습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구제를 힘쓰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신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거 빼놓고는 우리들을 칭찬할 수 있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저 사람 참 진실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도 그래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아이고 저 사람이 아무 교회의 직분자이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위선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렇지 않지요.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흠 잡힐 것이 별로 없이 저 사람 정직하고 반듯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그렇게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회에 있는 대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성도들의 행실의 본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는 날마다 그 교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합니다. 전도하는 말도 필요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필요해서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볼까나, 나도 예수님 좀 믿어볼까나,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통 본문에 의하면 본절의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적 조직이나 외형적 건물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아직 어떤 잘 짜여진 조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무슨 각의 재직회나 공동회나 아마 이런 조직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 건물도 물론 갖추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이들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순종하며 서로 교제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모이든지 혹은 각 가정에서 모이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형태의 교회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바른 말씀의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을 믿고 실천함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 바른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청산하는 것이지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압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과 성령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인입니다. 둘째로 그날 제자들은 오순절에 구원의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약 3,000명이 약 3,000명이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놀랍다. 3,000명이 120명의 교인인데 신입교인이 3,000명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순절의 그런 역사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과 같은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곡식 추수는 대체로 오순절 기간에 그칩니다. 가을에는 나무 열매나 포도주나 기름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사람의 중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날 누룩 넣은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가 있죠. 그것은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 속에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에 떨어져서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성을 갖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누룩 넣은 떡들과 같다. 그런데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남과 같이 오늘 온 세계에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으니, 오늘 우리도 교회에 편입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다. 오순절에 누룩 넣은 떡과 같은 자들이 오늘 신약교회이다. 신약교인 우리들이다. 셋째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후대 교회의 본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로 정리해야 돼. 바르게 잘 읽어야 되고, 모일 때마다 성경적 설교와 교훈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느냐가 관건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단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자들도 성경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가지고 여기 펼치고 저기 펼치고 하면서 그들의 이론, 그들의 교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아는 자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렇지 않소. 정통 교리를, 바른 기독교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논증하고 확증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관건이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을 바로 정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각 집에서 모여 성찬을 나누었고 식탁 교제를 하였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였고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하였습니다. 다 교제의 넓은 영역에 속하죠. 오늘날 우리도 서로 교제하며 병든 교우들을 방문하고 궁핍한 교우들을 돌아보며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있고, 셋째,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죠. 성화하는 길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전도할 힘을 얻는 길도 기도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넷째, 하나 더 언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찬송하기를 힘썼다. 찬송도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들이었다. 그것은 후대 교회의 본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신약교회에 무수히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오순절 열매와 같은 죄성을 비록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자들을 3,000명을 주님 세례받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신약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비록 죄성이 있지만은 주의 자녀 되어서 성화의 과정에 있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본을 좇아서 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를 힘쓰고 주님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찬송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